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아침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안에 교제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한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영으로, 마음으로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세상과 죄와 구별되어 하나님의 빛과 향기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말연시 분주하고 어수선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가족들의 영혼들을 돌아보고 주님께 인도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믿음이 퇴보하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거나 몸된 교회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안타까운 심령 없도록 붙드시고 이런 국가적인 세계적인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7년 환란에 대한 징조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흔들어 깨우시는 손길로 알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당 건축도 모든 행정 절차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 실제적인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공사 과정 중에도 아무 사고 없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 세계 주님의 자녀들 코로나로부터 죄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박국 2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때가 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만 있다면 정말 이거 좀 물어보고 싶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이제껏 주님께 충성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교제 안에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힘든 일들을 주시는지 참 물어보고 싶다. 이방인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볼 때 대충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냥 주일 정도
힘든 봉사는 깊이 하고 그냥 말씀 있을 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을 보면 하는 일마다 참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늘 교제 안에 있었고 봉사를 해왔지만 이 되는 일이 없는 이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현실을 주시는지 참 물어보고 싶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면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왜 날 만드셨나요? 이런 건 아니죠? 아마 지금도 우리 마음에 이건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 아마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께 질문이 많은 이들에게,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물어보고 싶은 많은 그 질문들이 좀 해소가 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힘있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박국도 우리처럼 참 질문이 많았어요.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박국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면 참 믿음이 대단하고 나와 다른 수준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선지자들도 나하고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나하고 비슷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하박국서를 기록하신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느껴져요. 너 궁금한 거 많지? 현기 너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많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 잘 읽어봐라. 하박국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라. 자, 그러면 너의 마음의 의문들, 그 질문들이 풀릴 것이다. 이 하박국의 질문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사역했던 선지자죠. 그래서 자기 동족이 멸망할 것을 미리 보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죠. 그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도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사역했음을 알 수 있고요. 멸망 직전이었다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음을 알 수가 있고 질서가 무너지고 상당히 어수선한 국가적인 분위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살 길을 이제 찾는데 급급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착취를 해서 강대국에게 상납을 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았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이 사람에게 당하고 저 사람에게 당하고, 이건 어찌 보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왜 이렇게 세상은 부조리한가, 마치 뭐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것 같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이리저리 피해가는데 애꿎은 힘없는 주님의 백성들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마음에 속이 상하고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왜?
어찌하여. 하박국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자, 우리도 언제 하나님께 질문이 많이 생깁니까? 언제예요? 대부분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죠.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죠? 왜 하나님 이래야만 하죠?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질문이 많아지죠. 자, 하박국 1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부르짖어도 밑줄, 외쳐도 밑줄. 그거 보세요. 부르짖었다는 이 표현 안에 하박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음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2절 중반절에 어느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않으시겠습니까? 은근히 이 2절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투정이 들어있죠. 하나님 안 보여요?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의인들이 지금 억울하게 고통받는 것,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이거 안 보여요? 은근히 그런 마음이 느껴지죠. 하박국도 아마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선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기도 하고 이런 힘든 상황을 주셨을 거야. 처음엔 그렇게 받아들였겠죠. 선지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투정을 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은 처음엔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한 해, 두 해, 시간은 가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박국 마음에 이제 조금씩 의문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투정하는 마음이 조금씩 올라온 것이죠. 응답이 더딜 때 말입니다. 또 언제 우리에게 의문이 많아집니까? 악인이 형통할 때죠.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형통할 때 어때요? 하나님 왜? 어찌하여?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3절 보세요. 하박국 1장 3절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런 꼴을 보게 합니까? 이게 우리식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간악을 보게 하시나이까?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꼴을 보게 하는 겁니까? 악인은 형통하고 4절 끝부분에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이 못된 짓을 해도 4절 공의가 집행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이게 뭐예요? 감각이 없어지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죄인들도 처음엔 죄를 지을 때는 어때요? 두렵죠. 이러다가 맞지, 이러다가 혼나지.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조금씩 지었는데 이게 심판이, 징계가 바로바로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 번째 죄를 지을 땐 좀 더 담대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어떤 징벌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아주 대놓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이 볼 때는 공의가 굽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져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고 그러니 이제 악인들은 담대하게 의인들을 괴롭히고 지금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각자가? 그러니 이제 하박국 입장에서는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위로가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질문이 많아지고 의문이 많아지는 이유는 내가 비범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문제에 있어서 그런 질문과 의문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지나가는 코스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하박국도 그랬잖아요. 이 대선지자 하박국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욥도 하나님께 참 질문이 많았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내가 뭐 특별히 문제가 있고 내가 뭐 특별히 비범하지 못하고 내가 특별히 뭐가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의문과 질문이 많은 게 아니구나. 이게 이렇게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모세도 그랬고 또 욥도 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의문이 내 마음에 많이 움튼다고 해서 여러분 뭐 침륜에 빠지거나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너 질문할 거 나 안다. 그러니까 하박국을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질문과 의문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지를,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셔요. 주님은 아셨던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질문과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여기 시를 꿰놓으시고요. 예레미야 12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 12장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악인은 잘 되고 왜 의인은 늘 당하는 것 같고 늘 손해보는 것 같고, 이 속상한 거죠. 하나님 왜 이래요? 이게 이제 동서고금을 물어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질문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욥도 동일했습니다. 욥기 21장을 보시죠. 욥기 21장 7절로 11절. 구약 781페이지입니다. 욥기 21장 7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소손은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여러분, 욥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욥은 어때요? 일시에 10명의 자식이 죽었고 또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불치병까지 걸렸어요. 몰골이 얼마나 흉측하게 변했던지 친구들이 욥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악인들을 보니까 이 악인들은 건강하고 잘 되고 그 자식들도 춤추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경우 있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장사도 잘 되고 또 직장에서 잘 나가고 사업도 잘 됐는데
신기하게 구원받은 그날부터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요. 아마 그 코가 좀 기형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정말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저 형제님은 하는 것마다 저렇게 망하냐? 이게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하는 것마다 뭐 식당이면 식당, 치킨이면 치킨, 뭐 떡볶이면 떡볶이, 핫도그면 핫도그, 하는 것, 손대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날 묘하게 자식은 가출하고, 구원받고 난 뒤 가정은 풍비박산나고, 이게 구원받고 나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친구들, 이방인들 보면은 그 남편이 투자하는 것마다 이게 그냥 주식은 오르고 땅값은 튀고, 이게 막 흔들리죠. 같이 교제 안에 있었던 어떤 자매는 이방 결혼했는데 남편이 의사예요. 자식들은 또 뭐 스카이대를 가고, 나는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말씀 안에 있었지만 아직도 시집장 가도 못 가고 흔들리죠. 나도 밖에 나가서 낚시질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하나 걸려들게, 이게 이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어찌해서,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요, 평생 자매님이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살았어요. 이 형제님은 아무튼 뭐 손대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제 그 자매님을 보면서요, 내가 저 자매였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당신 가만히 있으라고.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라고. 당신은 숨만 쉬라고. 주는 것만 먹고 숨만 쉬는 게 돕는 거라고. 그런데 이 자매님은요, 그 남편을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제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나 같으면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형님도 대단해. 10년 이상을 그렇게 되는 것 없이 말아 드셨으면 나 같으면 창피해서 교제 못 나올 것 같아. 근데 참 그분이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말아 드심에도 불구하고 봉사는 안 빼먹어요. 봉사를 꼭 하셔요. 교제를 안 빠지셔요. 그 자매님의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있는 돈 뭐 먹어서 없애나 사업에서 없애나 없어질 건데 그 무슨 뭐 참 그런 마음도 보통 마음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땐 그 가정은 돈은 잃었지만 서로를 얻은 거예요. 돈은 잃었지만 무언가 할 때마다 재산은 날아갔지만 두 분의 사랑은 얻은 거죠. 자, 우리 주변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그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은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형제자매들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까? 그때 질문이 많아지죠. 또 언제 질문이 많아지냐면 재난이 계속 겹칠 때예요. 엎친데 덮치고 설상가상. 그때 왜? 어찌하여? 욥기 3장을 보시죠. 욥기 3장 11절로 12절. 욥기 3장 11절로 12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어찌하여 왜? 욥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10자씩 잃었죠.
재산 다 날아갔죠. 불치병 걸렸죠. 거기에다가 옆에 있는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속을 박박 긁죠. 여러분, 욥의 아내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욥의 아내가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자식 하나가 죽은 게 아니에요. 10자식 죽었어요. 재산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재산 날아가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욥의 재산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다니까요.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갔어요. 지금 있는 재산 날아가도 문제들 하나도 없잖아요. 통장에 돈백 있는 거 날아가 봐야 뭐 한 달이면 또 버는데 뭐 그러죠. 그러니 우리 재산은 날아가 봐야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근데 욥은요, 동방에서 부자였어요. 10자식 죽었어요. 남편은 불치병 걸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어요. 그걸 바라본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 그냥 화가 나서 욱해서 한번 던진 말이에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러고 믿고 싶냐고. 그러고도 봉사하고 싶냐고. 여러분 어때요? 형제자매들 부부간에 봉사하는 문제로, 교회 나가는 문제로, 헌금하는 문제로 갈등해 본 적 없으신가요? 욥의 아내가 특별히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우울증 안 걸리는 게 다행이에요. 우울증 안 걸리는 게 다행이라고. 정신병 안 걸리는 게 다행이에요. 불쌍한 여인이죠. 무슨 죄 있어요, 욥의 아내가. 욥도 너무 답답하니까 어찌하여 그냥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태어났을 때 그냥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어떤 그 푸념들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이죠. 언제요? 재앙이 겹칠 때. 욥기 23장 3절을 보시죠. 욥기 23장입니다. 3절로 5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하나님 계신 곳을 안다면 내가 쫓아가서 물어보고 싶다. 나 호소하고 싶다. 하나님 왜 이래요?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다. 그런데 욥의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만 하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욥은 질문도 하고 하나님의 답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고 드디어 깨닫습니다.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드디어 이제 어렴풋이 욥의 마음에 한 가지 빛이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 맞아.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10자식 죽었고 재산 다 날아가고 불치병 걸린 것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막지 않고 허락하신 거라면 그래, 이유가 있어. 뭔가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야. 어렴풋이 한 줄기 빛이 어두운 욥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주시려고? 정확한 해결책, 정확한 목적은 찾진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알았어요. 그분이 알고 계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셔. 그러면 된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알고 계셔. 주님이 하시면 여러분 된 거예요. 또 하나, 언제 우리가 질문이 많아집니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죠. 이렇게까지 막 10년, 20년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질문이 많아집니다. 시편 77편 2절입니다. 시편 77편 2절. 구약 85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정말 엄청난 고통스러운 어떤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았다. 밤에는 내 손을 들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밤낮 기도했다는 뜻이잖아요. 상당히 장기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고난의 세월이, 환난의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삽도 그래, 뭔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어서 허락하신 걸 거야. 이랬다가도 이게 이제 1년 지나 2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 그런데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내가 환난의 날에 주를 찾았고 밤새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없고, 사람들은 와서 아이고 형제님 안 됐네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위로는 해주지만 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끝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이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요. 그때 불안해지죠. 흔들리죠. 7절 보세요. 이렇게 느껴져요. 이제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나이다. 의심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이 긍휼을 막으셨는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거니 했지만은 그 고난이 길어지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고 남편이 핍박을 하고 가족들이 신앙을 핍박을 할 때 그래, 하나님이 영광 주시려는 거야 했지만 10년이 지나도 이 남편이 구원을 안 받고 끝까지 핍박은 더 강해지고, 자식들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방황을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제 구원 안 받은 아빠 편에 서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엄마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다른 자매들은 남편 구원받고 자식들도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는데 다른 가정은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내 집안을 보면, 나를 보면 처지가 너무 딱해.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보니까 주님 곧 오실 것 같은데 나에겐 그런 기회를 안 주시렵니까? 그런 은혜 나에겐 안 주시는 겁니까? 의심이 들어요. 19절 보시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의문이 있고 흔들렸지만 떠나진 않았어요. 이 아삽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궁금했고 흔들렸지만 아삽은 늘 자기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때 이제 또 어렴풋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데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지. 그래 맞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럴 거면은 그냥 우리가 애굽에 있었어야 되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 객사하게 만드는 거냐, 이러려고 우리를 인도한 거냐, 이럴 거였냐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홍해바다 속에 길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주의 길이 바다 속에 있어요. 우리 육신의 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바다만 보이고 우리 눈에는 이집트 군대만 보이지만 여러분, 때가 되면 바다 속에 있는 길을
열어 보여주실 거예요. 그 길을 지나 가게 될 거예요. 길이 안 보이시나요? 기다리세요. 분명한 건 길은 있습니다. 내가 못 볼 뿐이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어요. 길이 없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지만 믿으십시오. 그 속에 길이 있어요. 내가 아직 못 찾은 것이죠. 그리고 언제 의문이 많아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죠. 왜 이렇게 하실까? 하박국 1장 13절.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2절에서 말하는 악인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1장 2절로 3절에서 아니 왜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치는데 가만히 계셔요? 그때 5절에 주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6절에서 갈대아 사람 일으키고 있다. 바벨론 사람을 내가 일으키고 있다. 바벨론 사람 들어서 너희 의인을 괴롭히는 그 악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란다. 그 얘기를 듣고 12절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을 괴롭혀도 그렇지 어떻게 이방인 그것도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아니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때려요?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심판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하나님,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임원을 시키세요? 나는 조장감도 아니고 구역장감도 아니고 나뿐만이 아니죠. 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전 목사님 실수한 것 같은데 저분의 본 모습을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이해 안 될 때 있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들어 쓰셔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을 심판할 때 이 당시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때린 것이죠. 하나님은 알아요. 누구를 들어 써야 되는지, 누구를 들어서 누구를 때려야 되는지, 누구를 들어서 누구를 아프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들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잘 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부당한 게 없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그렇다면 질문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대답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5절입니다. 하박국 1장 5절. 이제 하나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대답입니다. 보고 또 보고. 이 드라마 제목 아닙니다.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무슨 말이죠?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대충 보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똑바로 봐라. 제대로 봐라. 자세히 봐라. 그러면 너 하나 깨닫게 되는데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셨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셨네. 나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셨구나.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6절 보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요, 그 당시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 민족, 약한 민족,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점점 강대국으로 키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이 커서 그래요. 지구 안에 살지만 지구가 안 보이죠. 왜요? 지구가 너무 크잖아요. 우주 안에 있지만 우주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크잖아요. 여러분 혹시 정동진의 모래시계 보신 적 있나요? 동해바다 옆에 정동진에 가면 1년을 주기로 1년 동안 이 모래가 이렇게 쫙 떨어져서 12월 31일 자정에 그게 떼고루로 굴러서 돌아가는, 그거 보려고 거기에 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거 봐서 뭐 들라고. 그 추운 겨울 밤에. 그런데요, 가서 딱 보잖아요. 전혀 느낌이 안 와요. 이게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다는 게 느낌이 안 와요. 그런데 연초에 보고 연말에 가잖아요. 다 떨어져 있어요. 내가 보는 그 즉시에는 이게 흘러내리는 게 안 느껴진다니까요. 왜? 몇 톤이나 되거든요. 여러분 집에 요만한 모래시계 있죠? 그거는 그냥 훅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1분짜리니까. 저 1년짜리예요. 1년짜리 떨어지는 걸 2시간 본다고 해서 이게 훅 줄어드는 게 느껴질 것 같아요? 느껴지진 않지만, 체감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너무 크니까 못 느끼는 거죠. 하박국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한 민족 바벨론을 하나님이 새를 점점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박국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 어디선가 움직이고 계셔요. 어디선가 응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 선교를 갔을 때 알타이를 갔는데요. 알타이가 해발 2000m 높은 도시입니다. 근데 처음 갔을 때 고산병이 왔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스스로 다른 집사님께 사혈을 해달라고 해서 피를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통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고산병이 느껴질 정도로 높은 곳입니다. 근데 또 거기에서 5시간을 해발 3000m 높은 곳으로 버스를 타고 가면 9가구 정도가 사는 동네가 나와요. 그 동네에서 사는 아주머니가 알타이 시내로 일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물었답니다. 여기 어디 교회 없냐고. 근데 식당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위치를 알아요. 저기 가면 교회가 하나 있다고. 이분이 밥을 먹고 교회당을 찾아온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버스 시간이 돼서 이제 가려는 그 아주머니에게 몇 달 뒤에 한국에서 선교팀 오는데 그때 일주일간 성경 공부하는데 연락을 드리면 오겠냐고. 오겠다고. 그리고 이분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선교팀이 들어갔을 때 그분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사는 동네는 9가구밖에 살지 않는 정말 하늘 바로 밑에 동네죠. 제가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아주머니, 이 자매님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한국에서 선교팀을 몽골로 보낸 건 아닐까. 이 자매님 구원시키려고 몽골의 한 아가씨가, 한 아주머니가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약국 그 사장님이 구원받은 우리 형제였어요. 그리고 그 형제 전도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형제님이 그 몽골 아주머니 자매님 같이 그분 고향으로 울란바토로 와가지고 그 가족을 전도해서 구원받고, 그렇게 시작된 몽골 선교가 지금이요 수십 개의 교회로,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몽골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 해발 3,000m 고도 하늘 바로 밑에 사는 이 아줌마, 진리를 찾는 이 아줌마,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아줌마, 하나님을 찾는 이 아줌마 구원시키려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쭉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한 건 아닐까. 하나님 앞에 가면 드러나겠죠. 어떤 지역교회는 정말 가난한 교회입니다. 근데 자립을 하고 모일 장소가 없어서 이제 땅을 알아보는데, 그런데 이제 그쪽에 이제 막 평창 뭐 동계올림픽 그 붐이 일어나가지고 훅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문이 어떻게 도냐. 취소됐다. 그 지역에 들어오는 뭐가 취소됐다. 그 바람에 이제 부동산 거품이 쭉 빠지고, 그리고 땅값이 훅 떨어진 거예요. 그때 얼른 땅을 샀어요. 땅을 사고 나니까 다시 일이 들어온다. 땅값이 올라간 거예요. 저는 그 간증 들으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드러나겠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국가 정책도 바꾸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 앞에 가볼 일이죠. 하박국의 기도 응답을 위해 한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아프리카의 어떤 청년 자매 간증을 제가 영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찾았대요. 하나님 올바로 믿고 싶다고, 구원 받고 싶다고. 그런데 우연히 쟤들과 연결이 돼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했던 그 아프리카 자매님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한국 경제를, 세상에 그 6.25 전쟁터에 잿더미가 된 이 나라가 30년 상간에 이렇게 발전한 경제가 도약한 나라가 없습니다. IMF를 이렇게 짧은 기간에 뛰어넘고 다른 나라를 돕는 국가는 대한민국 외에 없어요. 없어요. 이런 민족이 없어요. IMF 때 옷장에 있는 금을 갖다가 나라에 이렇게 바꾼 이런 민족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정말 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석유가 나와요. 천연가스가 나와요. 땅이라고 커요. 인구라도 많아요. 성격이라도 좋아요. 성격은 좋습니다만. 그런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삼면으로 둘러싸이고 강대국에 탁 낀 이 주먹보다 작은 이 나라가 겁도 없지요. 이렇게 될 걸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묻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로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원래 우리 기독교 국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우리는 유교 국가고 불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놀랍게도 선교사를 전 세계 1, 2위로 많이 보내는 그런 국가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킨 건 아닐까?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12절을 보시죠. 하박국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기도 응답을 하기 위해서 그를 바벨론을 준비하셨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셨다는 말은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단지 내가 보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5절 보고 또 보고 제발 하박국 좀 읽어라 그 말이에요. 제발 성경 좀 보라 그 말이에요. 제발 관심을 하나님께 좀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알게 될 거다. 아, 움직이고 계셨구나. 응답하고 계셨구나.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2장 보시죠. 2장 2절 3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3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십시오. 정한 때가 있단다. 하나님은 내가 달라는 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한 때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로 움직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요구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때 응답하고 들어주셔요. 제가 89년에 구원받고 가족을 전도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빨리 구원받으셨지만 형님 3분, 누님, 여동생 전도하기까지는 10년 이상, 20년 이상 걸렸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다가 너무 힘들 땐 하나님, 제가 오남이니의 6번째인데 아니 그냥 가장 맛부터 큰형부터 누나부터 구원시켜서 그냥 아래로 이렇게 쭉 좀 내려오게 하시지 왜 막내인 나를 구원시켜가지고 제 바로 위 형님하고 저하고 7살 터울이에요. 어려워요. 저는 형들이 나이 터울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왜 나를 먼저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역으로 올라가게 합니까? 힘들게. 그런 때도 저에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입니다. 형기야, 너가 가장 적당해. 너가 너의 집에 복음을 전하는데 너가 가장 맞아. 그래서 내가 너부터 구원했단다. 그리고 지나보면 정말 일찍 저희 가족이 구원받았다면 그 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마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있을 수 있었어요. 아마 제 생각엔 그 위기 다 지나고 오고 난 뒤에 교제 안착하고 그리고 연약한 그 신앙에 위협이 되지 않는 때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24년째 구원시킨 건 아닐까. 정한 때가 있어요.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우리는 비가 빨리 오면 쓸데없이 비가 빨리 와. 늦게 오면 왜 이렇게 비를 늦게 주셔? 주님은 말합니다. 그게 적당하단다. 너에게 아주 맞는 때 내가 주는 거란다. 정한 때가 있다는 이 말 안에는 악인을 심판한 때가 또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계획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7절, 하박국 1장 7절 같이 읽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음이며. 그들은 바벨론 사람이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이란다. 7절에 알고 계시잖아요. 바벨론의 민족성을 아시는데 그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죠? 7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사용해야 할지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야, 내가 감독이야. 넌 주연 배우야. 하나님이 감독이죠. 감독은 알고 계셔요.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연출을 해야 될지. 주연인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시국에는 이 잔인한 바벨론을 써야 돼요. 이스라엘을 심판할 땐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도 어때요? 때로는 이렇게 30년이 자로 손바닥 내 했다가 안 되면 어때요? 이제 효자손으로 종아리 돼 했다가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야구방망이 들고 엎드려 뻗쳐. 이제 이건 학대 수준입니다. 저희 세대나 통하지. 요즘 그랬다간 신고해요. 애들도 신고합니다. 여하튼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려야 될지를 아셔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자매님들도 어때요? 전골에는 양념을 뭘 넣어야 되는지, 또 닭볶음탕에는 또 채소를 먼저 볶고 나중에 고기를 넣고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양념도 그냥 무조건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뭘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마지막 또 데코로 뭘 올려야 되는지 그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주님이 아셔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네 번째 대답입니다. 2장 9절을 보셔요. 2장 9절로 11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같이 읽죠.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자,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도 나중에는 심판할 거다. 그 이유를 2장에서 5절부터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요 지나쳐요. 바벨론이 선을 넘어요. 너무 악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2장 9절로 11절에서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악행과 의인의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하나님 아셔요. 11절 보세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당시에는요, 정복자들이 피지배 민족들의 어떤 금은 보석, 심지어는 나무도 뽑아가고 돌도 다 무너뜨리고 옮겨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절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남의 것 뺏어서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남의 것 빼앗아서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돌이잖아요. 유적이 발굴돼서 과거의 악행들이 폭로되는 거 보죠. 아수르의 악행이 폭로됐습니다. 부조물,
돌에다가 새겨놓은 아수르 민족의 그 악행들이 드러나는데, 사람 목을 잘라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만 모아서 탑을 쌓아놓은 그것도 발견됐고요. 피지배 민족의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손목 자르고 발목을 잘라서 강에다가 던져요. 생각해봐요. 손발이 없어요. 잘려서. 이렇게 하다가 빠져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낄낄낄 즐겨요. 그리고요, 항문에다가 쇠꼬챙이로 고치구이 하듯이 박아서 나무에다, 이 땅에다 탁 세워서 말려주게, 햇빛에. 그런 부조물들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아수르가 이렇게 악했다고. 심지어는 가나안 족속들의 집터가 발견됐는데 집 벽에서 어린아이의 뼈가 발견된 거예요. 벽 속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가나안 족속들은 집을 지을 때 자기 가족 중에 어린 아이들을 벽에다가 넣어서 집을 지으면 마귀가 못 들어온다, 악귀가 못 들어온다, 그런 엄청난 풍습이 있었어요. 돌들이 소리 지른 거잖아요. 무슨 뜻이죠? 악인들의 악행은 결국 폭로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의인의 고난을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 사정 모를 거라고 그렇게 투덜거리지 마. 나 다 알고 있어. 걱정 마.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사정 몰라. 하나님은 내 원통한 거 몰라. 안 들어주셔.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편 모를 거라 푸념하지 마라. 그때 너가 취해야 될 자세가 31절이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내 형편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느냐? 혹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호와를 앙망해라. 끝까지 하나님 신뢰해라. 끝까지 하나님 기다려봐. 힘을 얻을 거야. 답을 얻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다섯 번째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찬양으로 요거 뭔지 알고 계시죠? 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심판하신다. 그 뜻이에요. 이 14절의 다른 번역을 보면 바다가 물로 가득한 것처럼 세상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바다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네 결국?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네 결국? 알게 될 거다. 온 세상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며
의인의 원통함을 결과적으로 풀어주게 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거니까 좀 기다려. 너의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려. 너의 위치를 지키면서 기다려라. 질문만 하지 말고 좀 들어라. 질문하고 도망만 가지 말고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의 답을 들으려고 너의 위치를 지키고 기다려라. 여러분, 질문이 많아질 때 이제 이 자세를 품으세요. 첫째, 혹 하나님께 질문과 의문이 많아질 땐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첫째, 기다려라. 질문을 했다면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답을 내가 못 들었다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2장 1절,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게 선지자와 나와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질문만 하고 투덜거리기만 하고 들으려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질문하면서 자기 위치에 서서 성루에 서서 파수꾼이 있어야 될 위치거든요. 선지자가 있어야 될 위치거든요. 머물러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답을 들었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질문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문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니라 질문만 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문만 하고 투덜거리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 답을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은 질문한다고 책망하시진 않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 너 궁금할 거다. 그래, 너 이해 안 될 거야. 그래, 너의 마음에 질문이 많을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안다. 이제 들어봐라. 내 대답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보렴. 주님이 책망하는 건 질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질문한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질문만 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질문만 하고 자기 위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질문만 하고 기다리지 않는 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혹 여러분 풀리지 않는 의문과 질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대답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들은 거죠. 실은 나의 질문에 대하여 지난 수요일 때 답을 줬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나의 궁금한 것에 대하여 지난 주일날 답을 줬는데 교회 안 왔잖아요. 나의 질문에 대하여 구역 모임 때 답을 줬는데 여러분 그때 안 왔잖아요.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아 내 의문이 풀리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듣지 않아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건 아닐까요? 자, 주님이 응답하실 때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실 때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일 말씀은 나를 위해 준비하신 거야. 이번 수요 말씀은 나를 위해 준비하신 거야. 이번 구역 모임 때 내 마음에 답을 주실 거야. 이번 봉사회 때, 주일 오후 회별 교제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야. 나를 위한 예비된 말씀이에요. 그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옳아요. 하박국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셨구나. 잠잠히 기다리자. 2장 20절.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셨는데 내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푸념하고 투덜거렸구나.
하나님, 나 이제 앞으로 잠잠하겠습니다. 재밌게도 하박국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박국의 이름 뜻? 하박국의 이름 뜻은 껴안다, 매달리다, 그 뜻이에요. 정말 이름 뜻 좋죠? 어쩜 그렇게 이 선지자 이름도 이 상황과 맞는지 몰라요. 질문만 한 게 아니라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푸념만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매달리고 있었어요. 민감하게 들으시라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앉아있는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놓치면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민감하게 들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질문만 할 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2장 2절 보시죠.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내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너희 질문은 풀렸을 거다. 왜 안 읽어? 그러니 이 질문이 해소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거란다. 여러분, 고속도로 표지판은 글씨가 크죠? 그러죠? 서안성 IC 우측 화살표 크게 써놓잖아요. 그러죠? 왜요? 그래야 시속 100으로 달려도 딱 보고 우회전 빠져나가야 돼. 그게 이정표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런 이정표 같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런 방향을 정해주는 말씀이 있으세요? 우회전할지 좌회전할지 말씀 보고 결정하는 그런 이정표 같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매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려요. 주님의 응답이 들립니다. 달려가면서 말씀을 읽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말씀은 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어도 바빠도 말씀은 읽어라. 얼마나 바쁘면 달려다녀요? 그러니까 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답답한 거예요. 제발 말씀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있어서 열매를 못 맺고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니까.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큰 문제도 아닌데도 탁탁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기본기만 돼 있으면 어지간한 문제는 그냥 넘어가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다 걸려. 형제의 표정 하나도 걸리고, 자매의 말투도 걸리고, 인사 안 해도 걸리고, 신방 갈 때 전화 안 했다고 걸리고, 밥 먹으러 갈 때 자기들만 오딱 먹으러 가고 나한테는 전화 안 하고, 그러니까 막 걸리고. 이 걸리는 거 탁탁 걸려요. 걸릴 것도 아닌데 걸려. 왜?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그냥 허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 것도 나를 무시하네? 우리 친정 무시하네? 시댁을 우습게 보네? 걸려. 왜요?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달려가도 읽을 건 읽으셔야 돼요. 들을 건 들으시라고요. 제발 말씀을 들을 때는 핸드폰 좀 다 끄고 집중하세요. 핸드폰 키면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업무적인 것으로. 다 끄고 집중하시라고. 스마트폰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게 기본기. 그래야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탁탁 걸리는 문제들을 훅훅 넘어간다고. 곰곰이 생각해 봐요. 자, 나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탁탁 걸리는 쪽입니까? 아니면 그냥 허허 하고 넘어가는 쪽입니까?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자주 걸려요? 왜 별것 아닌 게 나한테 큰 문제가 되냐고.
그래서 주님이 하박국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어라. 아무리 급해도 성경은 들으셔야 돼. 아무리 급해도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께 딱 드리셔야 됩니다. 주일날 뭐 하지 말아요. 수요일은 뭐 약속 잡지 말라고. 이건 주님께 딱 드려야 돼요. 고정적으로. 하박국 3장 2절 세 번째입니다. 3장 2절.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죠. 질문이 많을 때 자,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이 세 번째, 질문이 많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주님의 일에 더 집중하세요. 질문이 많아질 때 주의 일에 더 집중하세요. 2절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고 순수하게 지켜진다면 나와 내 백성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고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쉽게 풀어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부응이 되고 순수하게 지켜진다면 나와 내 민족은 고난받아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문제 안 돼요. 주님의 일을 부응시켜 주세요.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게 계획입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나와 내 민족은 고난받아도 좋습니다. 속히 주님의 뜻 이루어 주세요. 1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던 하박국의 태도가 완전히 3장에서 달라졌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길 원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심판을 없애달라고 호소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변호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1장에서는 갈대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때요? 괴로워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우리를 때린단 말입니까? 갈대아 사람을 볼 때는 괴로웠지만 3장에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일이 선하신 계획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때요? 이제 마음의 문제가 사라졌어요. 좋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고 하나님의 일이 그거면 이루십시오. 부응시켜 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 고난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고난받아도 좋아요. 응답이 더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부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나 가난해도, 나 건강 없어도, 나 환난 중에 있어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교회만 부응할 수 있다면, 복음만 부응할 수 있다면, 주님의 영광이 부응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박국은 많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자기 믿음의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2장 4절 보시죠.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하박국 2장 4절이고 신약 세 군데에서 인용하죠.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세 군데에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하박국은 깨닫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였구나.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였구나.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3장 1절 보시죠.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예. 그렇게 불평하고 투덜거리던 하박국이 드디어 3장에서 기도하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 계획은 아니어도, 내 뜻은 아니어도 내 자리 지키고 위치 지키고 기도합시다. 내 일을 하면서 기도합시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또 하나,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17절, 3장 17절로 19절,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겠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도 황폐화시켜도 나는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이. 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싹 불질러버리고 따버리고 무너뜨리고 황폐화시켜. 그런데도 나는 기뻐하겠다. 왜? 18절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구원해 줄게. 내가 바벨론 심판할게.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이해 안 되는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나서야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때문에 없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있어야만 기뻐하고 있어야만 즐거워할 걸로 생각하죠? 그 생각 고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안다면 우리는 없어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자기 위치 지키고 기다린다면 없어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17절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통장에 잔고 없고 거실에 에어컨 없고 옷장에 민코 코트 없고 손가락에 다이아반지 없고 주차장에 고급차 없고 이 땅에 안정된 직장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좋은 직장이 있고 금고에 금붙이 들어있고 많은 부동산 가지고 있고 통장에 많은 잔고가 있어도 주님과 관계없이 산다면 그분의 삶 속엔 기쁨과 즐거움 없습니다. 잔고가 없고 부동산 없고 안정된 직장 없고 노후에 대한 대책이 없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분과 연결되어 산다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찾을 것 같아요? 돈 벌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누리면 즐거울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마천루예요. 신기루예요. 화무 11홍이요. 오래 못 가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하박국은 의문으로 시작했습니다. 1장에서는 질문으로 시작했죠. 어찌하여? 그런데 3장 노래로 끝이 납니다. 19절 보시죠.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의문과 질문으로 시작해서 하박국은 노래로 찬양으로 끝이 나죠.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는 결국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장 상황이나 3장 상황이나 현실은 그대로인데 누가 바뀐 겁니까? 하박국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노래하게 될 거예요. 내 문제가 풀리는 방법은 상황과 주변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질문이 해결돼요. 내가 바뀌면 의문이 찬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3장 1절에 기도했죠. 3장 마지막 절에 노래가 나오죠. 무슨 뜻이죠? 기도는 나를 바꿔놔요. 기도하면 찬양도 하게 됩니다. 이게 기적이죠. 상황은 그대로지만 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God is always good.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중에 이해되지 않는 일, 고난이 길어졌을 때, 겹치는 환난을 만났을 때,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의문과 질문을 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까지 우리 위치를 지키고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당연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이 바뀌고 변화되어 의문이 찬양으로, 질문이 노래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고, 없고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